자,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 인물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거기 내용 봐셔도 되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무르려 하였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 두리라. 원하노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 때문에 살리라 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녀가 심히 아리따운 것을 보았더라.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더라. 이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에서 데려갔더라. 이에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들과 소들과 순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셨더라. 이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그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였더라.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주었더라. 자, 거기 이제 제가 적어놓은 첫 번째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느껴졌는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그분을 완전히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모든 것이 갑자기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낯선 경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현실에는 위기, 즉 믿음의 테스트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뜨거운 사막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한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기근이 있어 라는 구절을 봅니다. 여러분 아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렵게 하란에 거쳐서 15년 있다가 갈대아 우르에서요. 그 다음에 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짜자잔 하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기근이었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었잖아요. 믿음이 약한 부분부터 어린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자랐겠죠. 그래서 그가 자기 어린 믿음에 자기 가족 다 버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에서 15년 걸렸지만 어쨌든 자기 가족을 이끌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 베델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했는데 도착한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고 했는데 복 받기 위해서 따라 나섰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보건고사하고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확언해 주신 후에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이 아니라 위기였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일이 언제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예, 제단을 쌓고 경배를 딱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기근이 그 지역에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오늘 살펴볼 내용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2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근이 발생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우리는 통상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일을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집트가 100% 나쁜 그 경우에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2번 경우, 최소한 2번 좋은 예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크게 번성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 예가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 헤롯의 손길을 통해서 이집트에 피신했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무조건 나쁘고 파라오도 나쁜
그 사람의 모형이지 파라오 자체가 무조건 악마다 이건 아니죠. 좋은 파라오도 있잖아요. 어떤 파라오입니까? 요셉의 파라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주의할 점인데 어떤 대상을 무조건 100% 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렇죠. 사탄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최소한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좋은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걸 이제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집트든 파라오든 모형이지 그 사람 자체가 그 이집트 자체가 100% 악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파라오도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도 사랑하시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집트는 다 악하고 파라오는만 마귀 자식이고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신 이제 이집트나 파라오는 악한 본보기로 사용됐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간 것은 잘한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지 그 딴 데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 데리고 왔는데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럼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풍성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거. 그건 뭐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진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내려가는 걸 결정할 때 혼자 결정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고향 떠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하고 내려와 놓고 거기를 떠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일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가 그렇게 내리는 결정을 내린 건 우리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기근 있는데 왜 내려가는 게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내려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이 글로 내려갔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서요, 여러분 이제 가정입니다. 내려가는 걸 안 하고요. 하나님께 죽든 살든 저는 여기 하나님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는 사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려가라는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랬잖아요.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는 사인을 주셔서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앞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려갈 까 말까 그러는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라고 가정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문제는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책임져 주시겠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굶어 죽지 않았죠. 갈증으로 목말라 죽지 않았죠.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고 그다음에 고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발, 옷도 달지 않게 해주셨고. 그럼 동일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죽든 살든 저는 죽음의 사막을 건너왔으니 믿음으로 건너왔으니 이번에도 믿음으로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딱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시겠죠.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면요,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봤을 때, 아브라함 이 사람 당신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접촉을 했으니까. 나는 갈대우르 살고 하나라 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이것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궁금했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근이 있는데 버티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낫다. 이 기회를 아브라함이 첫 번째 놓친 겁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런 하나님과 의논 하나 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제 거기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집트의 왕족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좋아해서 자기 아내 사레 또는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려가 버렸죠. 이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이상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데요. 그 문헌이 나와 있는데 이집트 남성들은 자국 여성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빨리 늙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뜨거운 햇볕에 있으니까 피부가 빨리 상하겠죠. 그래서 그 자국 여성들은 빨리 늙는다고 안 좋아하고 외국인 여자들을 선호했대요. 이거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 여성에 대한 여성 편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라오도 그런 거를 이제 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전사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남편이 있으면 남편 죽이고 그 여자를 이제 거의 납치하는 것처럼 이제 그 파라오에게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사라는 나이가 65살이었는데 아름답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학자들이 추정컨대 피부 미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길병원 아세요? 인천에 아주 유명한 병원 있어요. 이길여 여사라고 90살이 넘었는데 피부가 20살 같아요. 그러면 무슨 비결이냐? 그게 아니라 그분 얘기를 무슨 뭐 이게 하긴 하시는데 워낙 그 집안은 피부가 좋으시대요. 피부가 잘 안 늙는 피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명 우리가 동안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세는 지금으로 치면 할머니인데, 뭐 파라오가 데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아름다움을 유지했다라는 거는 아마 피부미인 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라오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계획입니까? 아내 사라한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반만 진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부부지만 배다른 형제입니다. 아버지 나홀이 있는데 그 나홀에 그러니까 엄마가 서로 틀린 거예요.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틀린 배다른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이니까 그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근친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빼고 여동생이다. 그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관리들이 와서 그녀를 데려갔죠. 자, 굉장히 이제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 부부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운 대로 서로 입을 맞춰서 행동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저항을 안 했습니다. 저항을 안 하고 파라오한테 순순히 잡혀가고 파라오의 이제 여인이 이렇게 될 찰나가 되니까 이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고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아마 사라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좋게 대접하기 위해서 양과 소와 뭐 그다음에 나귀, 암나귀, 순나귀, 그다음에 남종, 여종, 낙타 이렇게 전부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을 얻은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성경에 처음 읽고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는데, 야,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어째 이렇게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일을 했을까? 그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지만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장담하지만 또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같아서는 제가 그렇게 안 할 걸로 확신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왜 했을까? 가장 먼저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욕망이 강했겠죠. 지금과 틀리게 그 당시는요, 치안이 굉장히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이고 재물, 부녀자 뺏어가는 건 일본화돼 있었어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뭐 자기 재산이나 자기 부녀자, 자식들 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무시무시한 이집트로 들어갈 때 이거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살아야 아마 이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씨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믿었거든요. 믿었으니까 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씨는데 자기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부인은 바꿀 수 있어도 씨는 자기 씨여야 되니까.
아마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닐까?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건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생각과 동기 때문에 아내를 포기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서 자기 아내라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약속이 있으니까 지켜주시겠죠. 뒤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이때 사라를 통해서 할 것이니까 절대 사라 손 못 건든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라도 할 수 있고,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판 내리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막아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아직 아이니까,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또 포기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라도 한몫했죠. 사라도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열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서방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따끔한 소리를 하고 절대 나는 그렇게 못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라는 또 사람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그걸 또 순순히 허락을 했어요. 그럼 왜 사라는 이랬냐? 역시 사라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교도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뭐 정절, 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실함 이런 거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가 있죠. 나중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약속의 자손 이삭을 안 주시니까 25년 걸려서 기다렸잖아요. 그 전에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하갈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 여자로서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보면은 사라도 이게 지금과 같은 어떤 도덕관이 뚜렷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고 또 환경과 문화적으로도 역시 그 이교도의 습관을 많이 못 벗어났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잘못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상의를 했다면, 의논을 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요셉보다 앞서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전한 사람이 됐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하고 아브라함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증손자잖아요, 요셉이. 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도구가 되셔서, 아까 우리 무영재님 기도 중에 나온 것처럼 깨끗한 그릇을 지킨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서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란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케이스 오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과 같은 강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믿음을 행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겠죠. 요셉보다 앞서서. 왜요? 하나님은 똑같으시잖아요. 단지 아브라함과 요셉은요,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서로 엇갈리는 선택을 해서 엇갈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파라오가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오히려 조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고요. 또 내려가서 파라오가 그런다라는, 여자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또 실수를 한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두 번 걸쳐서 연거푸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요, 은혜 가운데서 그를 구출해 내신다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그 빠진 공경 가운데서 그를 구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그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렸습니까? 파라오한테 벌을 내리셨어요. 12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의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셨더라. 자, 둘 다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어요. 그러나 파라오는요, 남의 여자를 뺏어왔어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잘못이지만 어느 쪽이 죄가 더 큽니까? 파라오의 죄가 더 큰 거죠. 예. 그 오빠라고 그런다고 했지만 어쨌든 파라오는 부인도 있는 데다가 여자를 계속해서 자기 궁전으로 들이는 일은 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달아보셨을 때 파라오의 죄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파라오가 성경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전모를 다 알아차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사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궁정에 불렀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이에 파라오가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그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 그 대가로 뭐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을 받았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파라오가 그걸 안 뺏어갑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조용히 이집트 밖에서 내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간섭을 하신 것이죠. 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상황에서 벌을 받아야 됩니까? 상을 받아야 됩니까? 벌 받아야죠. 파라오도 벌 받고 아브라함도 벌 받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예. 근데 아브라함 벌 받아야 되는데 뭐 받았습니까? 상 받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별히 잘못했었을 때 벌보다는 은혜로 대우하시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여러분,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벌 받아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거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하죠. 권선징악.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고. 물론 하나님도 권선징악을 하세요.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벌 주시는 일을 서둘러서 안 하십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서 굉장히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상 대신에요, 벌 대신에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다 그 경우예요. 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믿는 여호와 나 하나님은 이방에 있는 가나안 신들, 이집트에 있는 신들과 다른 신이야. 다른 신들은 잘못하면 즉각 벌 주지. 그러나 나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 벌 받아야 되지만 반대로 오히려 내가 파라오에게 받은 그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막아서 오히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게 라고, 그런 의도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 1절 2절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그와 함께한 롯과 함께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그렇죠. 재산을 뺏겨도 시원찮은데, 그죠? 파라오한테 속된 말로 하면 딱 걸려서 벌 받고 재산 다 뺏겨야 되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진 거예요. 벌 대신 뭘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거죠. 상을 받은 거죠. 은혜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요, 내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는데 벌 대신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상을 주시면요,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은요, 양심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아브라함이 양심에 찔렸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곧바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3절입니다. 3, 4절. 그가 남쪽으로부터 그의 여행을 계속하여 베델까지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었던 곳에 이르렀고, 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는 대문자입니다. 로드,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그럼 저 보세요 한번요. 아브라함이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 같은 장소잖아요. 베델. 거기서 주의 제단을 쌓았던 장소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 이집트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겁니다. 어떤 하나님 알았어요?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동받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벌 주시지 않고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런 고백을 절로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질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범죄 있으시죠? 예. 뭐 성경의 높은 기준으로 하면은 화만 내도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예, 나쁜 말에도 죄 짓는 거고, 그죠? 예, 탐심만 해도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죄 많이 져요. 근데 우리 죄 질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번 엄격한 부모님처럼 회초리와 매를 댄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어디가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그렇죠? 예, 일이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은혜로 대해주신다라는 거죠. 은혜로. 그 은혜로 대해주셨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벌을 내리시지 않고 징계를 곧바로 하지 않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공일의 풍성하심의 증거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제 거기 교훈들, 원칙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주기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맞죠? 아브라함은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는데 복받은 게 아니라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 사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복받고 좋으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지금 쓰신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어려움이 어느 경우에 찾아오냐, 외적 환경, 뭐냐면 삶의 외적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건강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제 고혈압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강상의 이상이 오겠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먹고 건강관리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것처럼 제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는 거죠, 다치고. 예. 그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외적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에 의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조금만 더 바르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칭찬받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규칙대로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그런다니까요. 뭘 의미하냐?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왔고 이집트에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롯처럼 소돔 간 것처럼 뭐 어떤 즐거움을 바라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내려갔죠. 또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약하니까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또 내가 잘못한 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잘못한 것과 관계된 어려움이 되겠죠. 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두 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이 불순종, 이걸 막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거꾸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상하게도 또 뒤에 거짓말을 해요. 아비멜렉을 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깨닫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아내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몰라요.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이게 이번에 한번 재미를 봤으니까 또 재미를 볼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나 뭘 잘못했는데도 우리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봐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걸 묵인하시나 보다. 하나님 이걸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값을 치르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히 내 세대에 그런 징계가 오지 않으면요, 자식 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2번 이거 하고 또 한 번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삭에 배워서 자기도 자기 와이프를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 신기하죠. 그 죄가 다음 세대에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도 지금 괜찮은 것 같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반드시 징계가 오거나 그 징계가 내 세대에 임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에 그와 비슷한 일을 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걸 존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양극단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한쪽은 뭡니까?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는 거예요. 하는 경향이 있죠. 또 하나의 경향은 정반대로 뭐냐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그냥 욥의 아내처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했듯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인데, 내 힘으로 막 열심히 나서서 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요, 그냥 집에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쪽 끝으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다분하죠. 근데 하나님은 딱 중간을 원하십니다. 이 중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뭘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거, 그다음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는 거, 이게 중간입니다. 그걸 했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실패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해서 꾀도 내고 했지만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칙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인내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첫 번째의 경우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겁니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했어요. 실수를 했죠. 2번이나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대해주셨죠.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탈락 이렇게 안 하시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더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인도해 주시는데 매보다는 뭘 많이 되신다고요?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용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남용하면요, 그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된 말로 하면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좋게 말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으시잖아요. 이게 좋게 좋게 해줍니다. 그러면 잘못했는데 좋게 좋게 해줘요.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어떡하죠? 그렇죠. 다 잘하는 줄 알고 더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손주들 더 그러잖아요. 그럼 참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맴매 맞는 거죠. 이게 봐주는 건데 그걸 잘했다고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죠. 우리가 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원칙 네 번째,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이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질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틀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하나님과 직통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특권이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특권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시고, 아니면 하나님 필요하면 아브라함한테 꿈이든 환상이든 직접이 나타나셔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직접 조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죠. 그러면 그런 특권을 누렸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해도 그런 경우 없으시죠?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처럼 하나님 왕자가 딱 기도할 때 이렇게 환상 가운데 펼쳐지셨나요?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꿈에 비스무리한 꿈을 꿨는데, 뭐 이제 대부분 개꿈이고 그거는 맞질 않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버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안 했다라는 데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성경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적어 놓으셨어요. 66권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충분히 다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걸 66권이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왜 안 적어 놓으셨냐? 아직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 가면 다 직접 우리가 여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인 너희들이 꼭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알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건 하나님이 다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약 성경은 원리를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취하시면 됩니다. 문맥에 맞춰서.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야기를 직접 내가 취하면 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나도 어디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실수한 거를 봐야 됩니다. 뭘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았다. 그게 나한테 와야 되는 거지, 어디를 갔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니까 나도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나한테 1대1로 대응을 하시면 극단이 되기 쉽고요, 심하면 2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는 뭐예요? 무슨 12지파가 대한민국에 있대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지파는 다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 2지파도 종족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런 실수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마법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펼쳐갖고 이거 하나님 뜻, 이렇게 하시면은 마귀가 장난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약 말씀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원리를 추정해서 해야 되고, 신약은 적힌 원리를 문맥에 따라서 확인하셔서 나한테 적용하면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건전한 생각의 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건전한 생각을 하셔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 다른 장성한 그리스도인들과 상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가장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목회자죠. 그러니까 저는 장로잖아요. 그죠? 장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제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는 제일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잖아요. 그죠? 우리 침례교는 목회자, 장로, 감독을 동일한 인물로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와서 상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장로니까. 그리고 또 저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저하고 못하는 얘기 있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장성한 분들하고 또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나보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같이 목회자가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지체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여 너희 마음속의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3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성경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야, 내가 A를 선택하는 게 타당한 거냐, B가 선택하는 게 타당한 거냐. A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또 나한테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상황 파악을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상황 파악을 잘못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기근이니까 살아야겠다라고 내려갔잖아요. 그 상황을 잘 파악했는데, 또 파라오가 무서우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아유, 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래야 되겠다, 거짓말해야 되겠다. 상황 파악을 잘못한 거죠.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려오니까 털컥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의 근거에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 얼마나 감정적으로 괴로우셨습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감정에 따라서 끝까지 그 감정을 고집하시고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의 근거에서 아유, 아버지, 나 이번에 십자가 안 질래요. 다음 기회에 할게요.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선택이죠. 근데 예수님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부담되는 게 있잖아요. 그 일을 내가 결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긍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까 말까 생각할 때 이사를 내일 가야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겁이 덜컥 나죠.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은 어떻게 할지,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좀 멀리 가야 되겠다, 내년쯤이다 생각하면요, 아, 새로운 집에 가서 또 새로운 장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어떤 일에 맞춰서 부정적 긍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령님의 뜻과 연결을 시키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긍정적인 마음이 들면 성령님이 그걸 하라고 그런다.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성령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오니까 아,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이렇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는요,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과는 정반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감정이 엄청 생겼어요. 이제 내일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결정을 내리면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결정을 반대로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반대된 것을 선택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옳은 일이니까.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파라오가 날 죽일 수 있어. 나 죽을 거야. 나 아내도 뺏기고 재산도 다 잃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일리가 있어요. 왜? 내가 사는 게 낫지. 내가 죽으면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타협을 해서 문제였죠. 그런데 사실 뭘 선택해야 됐습니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걸 반대를 선택했다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큰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결정을 내려야지 우리의 감정이 좋다 나쁘다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정이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한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내 삶에 위기가 닥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시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 뜻과 방법대로 하시는지, 또 나의 삶의 현실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위기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위기, 그거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순종해서 일어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인지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또 네 번째, 나의 의사결정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즉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면 다 포기하던가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가,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을 구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 이거 잘 적용하시는지 요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첫 번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언들이 많으면 안전하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셔서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내 환경, 이 상황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결정을 거기에 따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느낌이나 감정이 휩쓸려서 또 결정에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